요한계시록 16장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그 첫째 대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진노의 이 심판 대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시작 시기와 시작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중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곱 대접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일곱 대접의 시작 시기가 짐승의 기간, 그 세계정부 그 7년, 그 한일에 그 7년의 중간부터 시작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게 7년을 딱 나눠서 전 3년 반이라고 뒤쪽 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중간 이후에 있는 일.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왜 후 3년 반인지를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7년, 짐승의 시대 7년이 존재합니다. 이 7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시대가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환난이 이 짐승의 시대의 종말일 겁니다. 아마 바벨론과 짐승의 시대의 나라의 멸망.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지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아까 7년에 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이게 7년의 후반부에,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간부터 그 이후. 그러면 성경 구절에서 그 시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고, 여기서 이레 동안이 그 71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71회에 한 이레가 있는데 이 한 이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이거는 그 7년이라는 그 짐승의 시대는 이게 언약으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인간들끼리의 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2차 세계대전에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도 그와 같지 않냐. 그래서 언약으로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이게 7년의 중반이죠. 절반, 3년 6개월 지나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사와 예물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그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짐승을 다시 드리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실제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그걸 드리려고 이스라엘은 유튜브 통해서 보면은 준비하고 있고 성전 지을 것도 다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 옛날에는 뭐 이제 발달이 안 돼서, 기계들이 발달이 안 돼서 40년 동안인가 뭐 헤롯손 정도 40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마 1년 안에 다 지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 그 7년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7년이기 때문에 7년 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7년 기간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금지하기 전에 전 3년 반은 전반부는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다른 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전에 앉았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이 지어질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물을 금지하죠.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이것은 그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14장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4장이 아니군요. 아무튼 짐승의 시대에 대한 상황 666 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거기에 보면은 666 표에 대해서 나온 그 부분에 몇 장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우상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맥락이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고 금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비슷한 것이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이게 짐승의 시대에도 똑같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그 짐승의 시대의 그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 말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인공지능 로봇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인데 음성 인식을 달아서 우상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로봇인데,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같이 생겼는데 아마도 여기서 날개를 의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날개 있는 그 그룹을 흉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상을 사람만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엄청 크게 신상을 두 마리를 지을지 않을까. 만약에 그룹이라면은 언약계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를 짓는데 사람 형태고 엄청나게 큰데 날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말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다 거시하듯이 이 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그 네트워크 혜택 누리듯이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표만 있으면은 이게 모든 사물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이게 도시에서 내가 어떤 거 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모든 사물 인터넷, 그게 모든 사물의 그 자동차나 TV나 뭐 집에 오픈 같은 거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게 휴대폰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편리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비유적으로 했지만, 이게 표를 받는 것은 뭐다? 뱀한테 물린 것이다.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물려서 인간이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두 번 물리는 것이다. 이건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록에 이 부분을 넣어주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편리한 부분인데 아무튼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신도 새기지 말라고 구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절반, 일의 절반. 이게 일의 절반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심판이 언제 되느냐?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언제라고요? 미운 날개 중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지면서 중간에 우상이 만들어지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7년의 중간 첫째 대접이 게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상 만들어지고 것이 하는 것이 중간에 있으니까 다니엘서에.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다? 7년의 중간 이후에 있는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그러니까 진노의 7가지 대접은 시작 시기가 7년의 중간이다. 짐승의 시대 중간. 이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7개의 나팔은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벤자민 오 목사님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부분이 이 7대접의 시기는 저도 그분하고 동감하는데 7대접 나팔은 그분은 7년의 전반에서부터 이게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7대접이 7나팔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쩌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7나팔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다?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쳐진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근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14만 4천 명의 인이 쳐진, 이 14만 4천 명은 우리나라 어디에 14만 4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유대인들이 그냥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DNA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이 14만 4천 명의 인이 쳐진 다음에 인친 다음에 그 이후에 7개의 나팔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기까지는 막 그 천사들이 나무나 해하지 못하게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DNA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 쳐진 다음에 7째 나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7째. 그리고 그것이 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막 어떤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실제적으로 DNA인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뒷부분에 14만 4천 명이 인쳐지고 그 뒷부분에 나온 셀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족속과 방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 그래서 7째 인은 인쳐지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쳐지긴 시기. 인이 다 쳐지면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7째 나팔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나팔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7째 대접도 7째 나팔에 일곱 번째 나팔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7 진노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그때 부활도 있고 예수님도 오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 왕이 오는 것, 왕이 올 때도 것이오고, 또 모여서 행군할 때, 모일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진행할 때, 모여서 이제 또 진행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왕이 올 때도 나팔을 불고, 그 부활할 때도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나팔, 그 7째 대접이지만 그것이 7째 나팔에 포함된 겁니다. 7째 나팔이 곧 7 대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 모인 것고 가는 때 그 나팔. 그리고 아무튼 시기에 대해서 7째 대접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팔은 인친 다음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벤자민 목사님은 아마 7년의 전반부에서 7째 나팔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 확신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지만 시작 시기에 대해서. 근데 대접의 시작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작 시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7년 짐승의 시대에 그 아까 예물과 제사를 폐지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중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나. 그게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 그 신약에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해서 곧 온다, 예수님이 곧 온다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건 똑같이 무엇이냐면은 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반역하는 거 아니냐? 배도하는 일.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돈을 받고 은 30을 받고 또 모인 자리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이 잡힐 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알려주잖아요. 그때 나타난단 말이야. 멸망의 아들이.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멸망의 아들이냐? 멸망이 뭐예요? 바로 파괴잖아요. 파괴, 디스트로션. 그것이 지옥이에요. 유황불못.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인데 그것이 멸망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어떠한 방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성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8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군요. 그 짐승의 표. 보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자기가 아마 우상을 만드는데 아까 우상으로 말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다 죽이는 게 목 베어 죽이는 것이죠. 그 목을 베어 죽이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게 그 불법의 시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불법의 시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시대, 불법의 시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칼로 막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슬람이 이게 아마 어떻게 연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지면서 거시하는 것이 아닐까.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종교를 거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작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성전이 지어지고 계약 그 7년 계약 그 짐승의 시대 그 7년 계약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중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곱 대접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확실하려면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질 때 7년 계약이 그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뉴스 뭐 그런 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진노를 붓는 것인데 이 일곱 대접인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인류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그 짐승의 시대의 그 일곱 대접의 진노의 축소판이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드셨을 때 그 기도하실 때 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잔에 포도주가 찼는데 이 잔이 이제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잔이 넘치니까 그게 이제 쏟는 거죠. 잔이 차면은 이제 쏟아지는 거지. 이 쏟아지는 것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잔, 이게 예수님의 그 잔이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그 내렸던 그 모든 예수님께 그 모든 그 고난이 바로 그 짐승의 시대의 그 일곱 대접의 진노 후 3년 반에 있을 그 진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진노를 그대로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은 진노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여서 알곡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3장 12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도 똑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타작 마당을 정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도리깨질을 할 때 이게 타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방석 깔아놓고 그 곡식을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 뭐 도시들 뭐 어떤 정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게 쭉정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진노는 쭉정이들에게 내리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가라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죠. 그 다음에 곡식을 곳간에 넣죠. 근데 곡식을 먼저 베지만 이 곡식을 곳간에 넣지만 이거는 부활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먼저 불사르게.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인데 그 다음에 곡식이 이제 곡간에 넣어지는 것이죠. 이게 곡식과 가라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라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가라지에 내리는 심판. 그리고 똑같은 부분에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거는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부분인데 곡식이 먼저 베어지는데 이 곡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짐승의 아까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 몇이든지 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계시록 13장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여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튼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이게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곡식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이들러 곡식이 걷어지니라. 이 사람들이 곡식이에요. 이게 부활. 예수님 재림 때 이 사람도 부활. 그래서 계시록에 또 보면은 목 베어 죽인 예수님의 증거와 또 거시에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목이 베어진 것이 왜 목이 베어져요?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 곡식에 해당하는 것이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목 베어지는 것이 곡식에 해당하는 거, 거두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고 그 후에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온 사람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서 거시한 것보다 부활한 사람들이 아닐까. 부활한 사람들도 있고 이 목 베어 죽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젖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피, 자신들의 피, 순교의 피가 아닐까.